다니엘 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저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성도로 이렇게 다닐 때 교사로 섬길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매주마다 간생에 서잖아요. 설교할 그 타이밍이 꽤 많죠. 이제 부교육자였을 때는 몰랐고 파트 할 때는 당연히 뭐 이제 아이들만 설교하니까 잘 몰랐었는데 작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이제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설교만 해놓고서 뭐 그 설교를 한 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까먹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이상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단도 하고요. 물론 포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나는 페이냐 나는 실수했어 막 이러면서 자책감 빠지지는 않아요.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매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초에 항상 계획을 하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는 이번 연도에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고 결단하신 분 계신가 혹시?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결단하신 분. 네. 혹은 다이어트를 결단한 분 계십니까? 네, 중간 하시다가 실패한 분 계시죠? 근데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또 실패네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예전에 그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뭐 실패한 사람이 많잖아요. 작심삼일이 뭐예요? 작심 5초죠. 예. 근데 그 가운데서도 했으면은 뭐 폈네 이게 아니라 또 계속 결단하고 계속 매일매일 결단하고 실패하고 결단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제가 은혜 받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상황이 꼭 한 주간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도서 그렇지 여러 가지 점에서 내가 이 말씀 전하는데 내가 이 말씀 살지 못했구나. 혹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한숨이 나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더 공손하지 못했고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혹시라도 말씀 못 지킬지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국민을 봐주시고 또 혹시 자신이 말씀 못 지켰더라도 다시 또 해야지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가 말씀 지키겠다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우리 5월은 주제가 한 사람을 세우시다입니다.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당신이 이제 거룩한 직분을 세울 것입니다고 저희가 선포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거나 뭔가 어땠을 때 물론 사람이 임명하고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은 그 직분에 감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난리치고 뭔가 운동하고 뭐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강대상에 서서가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아내로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또 여자로서 남자로서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직장에서 또 세상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소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얼마큼 아십니까? 다니엘 정말 많이 아시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만큼 난해한 것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언어가 두 개나 써 있고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쓰이고 나중에는 아랍어 다시 히브리어 쓰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짜임이 쫙 틀쳐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정도로 아주 잘 짜여진 다니엘서가 정말 놀랍고 신기할 정도입니다. 나는 시간이 되신다면 꼭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중에서 좀 똑똑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귀족이나 왕족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예,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돈 많다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4절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누가 봐도라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어때요? 똑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소년들만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바벨론에 끌고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시켜가지고 이 소년들이 자라났을 때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국가가 되어가는 거고 바벨론의 문화가 뿌리 있게 내리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러한 것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런데 그들의 그냥 문화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화 시켜버렸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뜻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벨드살살로 바뀌었습니다. 이 벨드살살은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벨은 바벨론에서 생명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뭘 잘하거나 뭔가 열심히 할수록 다니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벨드살이기 때문에 이야 역시 벨은 최고의 신이야. 벨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줬으니까 벨은 정말 최고의 신이라고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은 아무도 불리지 않고 친구들만 부를 것이며 그 친구들조차도 점점 사라져서 결국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만 남을 것입니다. 그 소년들은 앞으로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우며 점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학문이라 하면은 단순히 뭐 수학, 영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점치는 걸 배워야 돼요. 앞으로의 일을 점쳐야 되고 뭐 성을 보면 이걸 점을 치고 별자리를 보고 이런 걸 배우는 게 학문입니다. 그들은 그걸 배울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신앙과 다른 학문을 배우며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바벨론의 기름지고 아주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결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단. 무엇이든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TV 볼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뛴다는 것이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결단하는 것은 더 이상 먹지 않고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결단한다는 그 말 의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은 먼저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일까요? 우리는 뭐 쉽게 말하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말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은 쉬울지라도 그것의 행동에 따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시간에 항상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고 내 게으른 몸을 칙칙질해서 일어나서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할 때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지만은 내 주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니엘이 15살입니다. 15살의 소년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살 때, 자, 우리 과거로 돌아볼까요? 우리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이죠. 15살 때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 너 이렇게 하겠니? 이렇게 안 하죠. 편식하지 말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고기를 모아 건강이나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말할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출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소년이 그런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겠죠.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이 아무리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더 이상 그 뜻을 관찰시키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어느 집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저쪽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신분입니다. 자유롭지 않은 신분입니다. 바벨론에서 너 이거 해! 라고 말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이 지금 내가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이요. 내가 앞으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환관장 입장에서 이걸 듣고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했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지금 나이가 이렇게 어린 애가 무슨 뭐 말 같은 소리가 너 병사를 불러서 강제로 먹일 수도 있고 혼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허하여서 그 다니엘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어처구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 환관장은 이제 어떤 그 변명에서 이유에서 설명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단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길 바란다고 당관장에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음식이 더러서 그럴까요? 음식이 고기라서 기름지니까 난 채식주의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란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후 드려지는 음식을 왕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에게 난 굴복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많은 것을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아까 말했지만은 제 신앙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공부생활과 견성을 나가는 그걸 알면서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하고 서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 보시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순교자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삶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진리는 확실히 말하지만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설득을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른 소년들은 이런 요구를 아무도 안 했어요. 오직 다니엘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짜 환관장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신 것이에요. 화를 내거나 병사를 불러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해서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화를 내거나 강제로 하지 않고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뭐라 합니까? 너가 이렇게 말한지라도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라고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자, 10절 한번 여기 봉독해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환관장의 말은 아주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고기 정말 귀한 것이죠. 고기를 먹어야 튼튼해집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하는 입장이고 이 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환관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은 분명히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초췌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소아과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 고기 좀 많이 먹입시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분명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더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아이보다 말랐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환관장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막았다는 그 상황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모든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벨론의 그만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의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지키고 있던 신앙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먹지 않게 했을 때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10일 후에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보고 아니겠다 싶으면은 종이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초췌해지면은 당신의 말대로 하겠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환관장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내 말이 진리니까 내 말 다 맞을 거예요.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당신의 말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손함이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도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선포하며 뜻을 내가 말했다 이게 아니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이나 쉬운 생각 보면은 간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생각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그 절대적인 이유로 공손함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서 우리는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해서 내가 먼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비유하시면서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주인 마음대로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 나는 왜 먼저 하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따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나서 나중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부르든 나중에 부르든 누가 앞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삶이 보여준지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일수록 공손함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복받은 자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런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뭐 믿는 자 아니죠. 저는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철을 요즘 전철 타고 다니는데 전철을 타면은 가끔씩 어떤 분들이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마쳐요.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외치시더라고요. 전철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는 그걸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진짜 용기 대단하시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 저에게 저런 용기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뭘까요? 예, 듣기 좋지 않은 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진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선포하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확신적이고 자신의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관장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요청을 아니라 정말 간청했고 또 그 후에도 그 사람이 걱정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하며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면은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말이고 믿는 자의 태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이 잡혀간 곳은 바벨론입니다.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즐겨야 하는 곳이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간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람을 헐뜯는 거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들으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요. 뭔가 더 줄 게 없나 주머니를 뒤지고 뭔가를 찾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벗어난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도 분명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걱정하시 말합니다. 마치 환관원처럼 말이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넌 뒤처질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야. 세상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 넌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세상 사는 이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환관장이 말한 것처럼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답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속으로 생각하시죠. 아,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이렇게도 안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감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 혼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 시절에
교육자 일을 하면은 가장 큰 환호가 그거였습니다. 이 중고등학생이 왜 교회를 안 오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 저 주일에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 아이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야,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 예배 드리고 가. 일부러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주일에 학원을 안 가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 다 학원 가요. 저 안 가면은 저도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저 대학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부 기간 동안에는 잠깐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한윤이 살아계라면서요. 잠깐 교회 안 가도 이해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불행한 사고로 그 자리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일에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 세상은 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언제 자유를 찾을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왕까지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가 나 바벨론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상황에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는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교회에 못 가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예배가 교회가 못 갈지라도 말씀 묵상하며 아 주님 저도 오늘 주님의 말씀 묵상합니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오직 내 믿음을 지킬 테니 주께서 인도합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시고 뜻을 정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함께하였습니다. 17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잡혀온 포로들과 다르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저는 먹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을 지켜보겠다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먹은 자들보다 더 윤택이 흐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앞에 서게 하셔서 그 왕 가운데 다른 박수나 술사나 다른 지혜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그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나도록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웁니다. 다니엘의 신인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인 것을 고백하며 다니엘의 그 신을 모시면서 그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 그 우상숭배가 판치는 그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편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두 아들, 나중에는 아들도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미친놈처럼 막 다녔어요. 침 흘리면서. 근데
그 미친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선포하고 나가자 온전해져서 다시 왕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환상을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세우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본문을 통해 또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정과 직장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에게 그럴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합시다. 내가 목에 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지키겠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하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설교 초에 말했지만은 실패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다음날 또 결단하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결단에 쌓으면은 그것은 나의 생활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갑시다. 공손함을 잃지 맙시다.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넌 하나님 몰라 이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뜻을 정합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